하나님은 사람들마다 다른 은사, 다른 직분, 다른 사역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돌아보면 여러분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그리고 한마디 합시다. 정말 다르게 생기셨군요. 시작. 정말 다르게 생기셨군요. 여러분, 이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저 한번 따라합시다. 다른 건 틀린 게 아닙니다. 시작. 다른 건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28절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교회 안에는 사도도 필요하고 선지자도 필요하고 교사도 필요하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사도일 수는 없고 모든 사람이 능력을 행하는 사람일 수도 없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교회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도 필요하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통역을 말하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이런 은사를, 다 이런 직분을, 다 이런 사역을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신학교를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계속 간절히 구하는 은사가 하나 있어요. 무슨 은사냐면 병 고치는 은사. 전 정말 이 은사를 받기만 하면 목회 그만두고 병원 앞에 앉아가지고 한 사람 기도해주고 1,000만 원 받고 한 사람 기도해주고 1,000만 원 받고 얼마나 좋을까.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이 저한텐 그런 은사를 안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이 저한테 병 고치는 은사 주시면 우리 장애 친구들 정말 고쳐주고 싶고 정말 말 좀 했으면 좋겠고 아멘. 막 얘네들이 막 이렇게 말을 못해서 막 화내고 승질 낼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말을 좀 해봐, 말을. 아니, 얘네들 얼마나 말하고 싶겠어요. 저도 정말 듣고 싶거든요. 얘네가 자꾸만 나보고 자기가 말을 안 해도 알아서 좀 행동을 해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짜증나는지 몰라요, 정말.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병 고치는 은사를 달라고 정말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진짜 많았고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교회마다 진짜 많다는 거예요. 받고 싶은 은사가 있고 하고 싶은 사역이 있고 받고 싶은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받고 싶은 은사도 있고 받고 싶은 직분도 있고 하고 싶은 사역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사역을 받고 싶은 직분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사역을 하지 못하게 됐고 받고 싶은 직분과 은사를 하나님이 주지 않아서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은 문제가 없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은 기분이 나빴고 서운했고 화가 났고 짜증이 났고 열이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사역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받고 싶은 직분을 받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받고 싶어하는 직분과 은사를 받은 사람을 시기했고 질투했고 미워했고 또 갈등을 일으켰고 분란을 일으켰고 싸움을 일으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갈등하는 거예요. 맨날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은 혹시 특별히 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싶고 이런 은사를 받고 싶고 이런 직분을 받고 싶어 뭐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 은사는 받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라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주는 거라고. 직분은 받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받는 게 아니라 주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주는 거라고. 사역은 하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사람 마음대로 시키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나 사역이나 직분을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사모하는 건 귀한 거지만 안 주시는 것을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내가 받고 싶은 은사를 나는 안 줬으면서 누군가를 준 걸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화내는 건 그거는 마귀한테 틈을 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의 목표가 그 은사를 받는 거, 그 직분을 받는 거, 그 사역을 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목표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너 신앙생활의 목표가 틀렸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을 평안하게 할 수 있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길 원한다면 내가 어떤 직분을 갖고 싶어,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싶어, 내가 어떤 은사를 갖고 싶어, 이거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대로 봉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대로 순종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너무너무 은혜롭게 사역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하신 사역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행복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가 되고 싶었는데 못된 사람들, 선지자가 되고 싶었는데 못된 사람들, 또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못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삐져 있었어요. 기분 나빠하고 성질내고 짜증내고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니네 그거 가지고 삐져 있지 마, 니네 그거 가지고 시험 들지 마 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의 목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얘기하는 것처럼 수원은혜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얘기하고 하나님이 수원은혜 교회 목사인 저에게 목회의 목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자, 다시 한번 사모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자, 우리 크게 한번 사모하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전 어릴 적에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한테 큰 은사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방언하는 사람은 예언을 말하고 예언하는 사람은 통변을 말하고 통변하는 사람은 신령한 것을 구하는 것이라고 배웠거든요. 근데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전혀 우리 목사님이 딴 건 다 잘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만 잘못 가르쳐 주셨어요. 큰 은사는요, 방언, 예언, 통변, 신령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뭐가 나와요? 사랑은. 그러면 찍으세요. 더욱 큰 은사가 뭘까요? 사랑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사랑을 사모하라. 사랑하기를 사모하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사모하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사모하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사모하라.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사모하라. 사랑할 수 있는 영성을 사모해라. 아멘. 오늘 내가 사도가 되고 싶었고 교사가 되고 싶었고 선지자가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딴 사람에겐 그런 은사를 주시면서 나에게 그런 은사를 주지 않아서 삐져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라. 이 말은 어떤 신령한 것이 아니라 더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더 사랑하기를 사모하고 더 사랑하기를 갈급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가로 열고 메모하세요. 뭐라고요? 사랑. 더욱 큰 은사는 사랑이다. 그러면서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수원은혜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이게 수원은혜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돼야 되고 또 저의 목회의 목표가 뭐냐?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은사며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복된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동안 사랑하며 살았습니까? 참 잘 살았습니다. 지금
사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다면 정말 잘 키운 겁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그냥 주머니에 뭐가 생기면 다 퍼주고 주머니에 뭐가 생기면 다 퍼줘요. 가끔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말고 좀 목사님 것 좀 챙기라고. 여러분, 제가 마음 먹고 챙기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끝장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중간이 안 돼요. 중간이 퍼주든가 챙기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챙기다가 우리 교회 끝장나는 수가 있어서 열심히 퍼줘요. 여러분, 저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물려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전 우리 아이들한테 딱 한 가지 물려주고 싶어요. 아빠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아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빠가 연약한 사람들 사랑했던 그 마음,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처럼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아빠처럼 사랑하면 부자는 될 수 없어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부자 되긴 이미 글렀어요. 근데 있잖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저는 부자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제 삶에 대해서 별로 후회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정말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가장 큰 은사, 사랑. 가장 좋은 선택, 사랑을 선택하는 것. 가장 좋은 유산, 사랑을 물려주는 것. 가장 좋은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매 순간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사랑하기를 선택하고 사랑하길 마음 먹으면 그러면 좋은 사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떤 직분이나 어떤 은사나 어떤 사역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사랑하기를 결단하고 사랑하기를 작정하고 사랑하기를 마음 먹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잖아요. 목회하는 목표가 뭘까? 10명을 20명 만들고 20명을 50명 만들고 50명을 100명 만들고 이게 아니에요. 더 사랑하겠습니다.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 교회는 더 행복한 교회가 될 것이고 더 은혜로운 교회가 될 것이며 더 평안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싸웠다고요? 내가 받고 싶은 직분, 은사, 사역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시켜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만 시키니까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다른 사람이 하고 내가 갖고 싶은 직분을 다른 사람에게 주니까 그 사람을 시기 질투하고 그 사람하고 싸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멈추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떤 사역이나 어떤 직분이나 어떤 은사가 아니라 더 큰 은사,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가 사역하지 말고 사랑하는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사역하지 말고 사랑하는 교회.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한테 사랑해라 라고 말하면서 먼저 잘못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 잘못된 사랑이 뭡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자, 거기 되고. 잘못된 사랑 첫 번째 뭐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방언, 고린도 교회는 방언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방언, 사람들이 방언 기도하면 랄랄랄라 따따따따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그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와, 어떤 사람은요 영어로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중국어로 방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하나님이 방언을 아무리 잘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천사의 말을 아무리 잘할지라도 사랑 없이 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이 없어도 방언할 수 있대요. 사랑이 없어도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하는 방언과 사랑이 없이 하는 천사의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선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절입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거기 예언하는 능력 가로 열고 설교 잘하는 능력. 여러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언이란 말을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알아맞히는 거. 조원동 땅 팔아서 정자동 땅 사면 반드시 오른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언하는 능력은 알아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설교 잘하는 능력.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해요. 설교를 너무 잘해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 다음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어떤 분이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 성경 박사야.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로망이 뭐냐면 성경 박사 되는 거. 그래서 막 석사, 박사, 유학 막 다 가거든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설교도 잘하고 성경에 대해서 척척 박사래요.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요. 거기 뭐라 그래요?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대단하지 않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대요.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명하여 빠지게 하라. 그대로 산을 옮겨진대요. 이런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랑이 없이도 설교 잘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도요 성경 많이 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이도요 제자 훈련할 수 있고요. 사랑이 없이도요 성경 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없이 하는 설교, 사랑이 없이 하는 강의, 사랑이 없이 하는 성경 박사, 그까짓 것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목사님 중에 설교 잘하는 사람 많아요. 사랑이 없는 사람 중에 성경 강의 잘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데 교회를 부흥시켜요? 사랑이 없는데 전도를 해요? 사랑이 없는데 선교를 해요? 사랑이 없는데 예배당 건축해요? 이거 잘하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와, 대단하다. 사랑이 없는데 주일학교 아들 잘 가르쳐요? 사랑이 없는데 율동 잘해요? 사랑이 없는데 찬양사역 잘해요? 사랑이 없는데 담임 목사 잘해요?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고 와,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너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들은 네가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내 눈에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해요. 사랑이 없이 그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 그까짓 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대단하잖아요. 이런 믿음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없이 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하나님은 사랑 없이 한 일들, 그게 얼마나 대단하건 얼마나 위대하건 얼마나 신령하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이 없이 설교 잘했어? 사랑이 없이 사역 잘했어? 사랑이 없이 목회했어? 사랑이 없이 부흥시켰어? 사랑이 없이 예배당 건축했어?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또 볼까요? 3절. 고린도전서 13장.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대단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대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집 팔고 땅 팔고 돈 될 만한 거 다 팔아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 다 도와줬대요. 와, 그 사람 존경받아 마땅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해요. 안타까운 건 사랑도 없으면서 설교 잘하고 사역 잘하고 모자라면서 스스로 뭐라 그래요? 나 대단하지 않아? 나 대단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은 너 안 대단해. 너 하나도 안 대단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신앙생활의 기본이 뭐야? 사랑이야.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야? 사랑이야.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야? 사랑이야. 신앙생활의 전부가 뭐야? 사랑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 후배가 영국에서 꽤 유명한 대학에서 석박사를 하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떤 신학대학교에서 교수로 오라는 제안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저랑 밥을 먹는데 그 친구 그러는 거예요. 강원도 홍천으로 간대요. 왜? 왜 너 신학교 교수로 오라 그랬다며 왜? 그랬더니 제가 선배니까 목사님 내가 영국에 유학 가게 된 계기가 홍천에 단기 선교 갔다가 거기 계신 어르신들을 섬기면서 제가 한평생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잘 준비하고 싶어서 영국에 공부하러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홍천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려고요. 여러분, 그게 목회예요. 얼마나 화려하게 교인이 몇 명이야, 재산이 얼마야, 재정이 얼마야, 여러분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 만나면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목사님 수원은혜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에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관심도 없어요. 하지만 말이에요, 저는 그런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럼 바른 질문이 뭐예요? 성도가 몇 명이요가 아니라 수원은혜 교회는요, 바울 같은 사람 있어요? 빌립 같은 사람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 있어요? 스데반 같은 사람 있어요? 이게 맞는 질문이에요. 교회가 크다는 건, 교회가 건강하다는 건, 교회가 힘이 있다는 건 교회 몇 명이요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바울 같은 사람들이 늘어나길 바라며, 베드로 같은 사람이 늘어나길 바라며, 아멘. 바울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직분도, 은사도, 사역도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또 하나님은 저에게 너의 목회의 목표는 은사도, 사역도, 교회 부흥도 아니라 사랑이 되어야 된다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이 뭡니까? 두 가지 얘기하려고 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한 거래요. 두 가지 사랑하래요. 첫째, 오래 참는 사랑. 오래 참는 사랑. 여러분은 오래 참는다는 걸 얼마만큼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기다리는 게 참 약해요.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기다리는 게 나름 내가 1년은 기다린다, 뭐 이런 날은 기다리는 기간을 정하거든요. 그때까진 기다리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1년은 기다린다, 3년은 기다린다, 어떤 분은 나는 3번까진 기다린다, 뭐 이렇게 나름 정하는 기간을 딱 정하거든요. 그때까진 기다리는데 딱 그때가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터져요. 이게 부부간에 터지면 살아 안 살아, 부모 자식 간에 터지면 나가. 이게 직장에서 터지면 관도 때려쳐 그만둬, 뭐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참는 건 어렵지 않아요. 1년만, 3년만, 5년만, 이거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왜 힘든 줄 아세요? 언제까지 참아야 될지 모르는 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참는 걸 힘들어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랑은 뭐라고요? 얼만큼 참으라고요? 오래 참으라고요. 평생 참으라고요. 자, 이게 사랑을 하는 방법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사랑은 어떤 것들을 참아주고 어떤 것들은 참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까? 7절, 고린도전서 13장. 자, 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거예요. 그걸 참고 그건 안 참고가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며 7절 끝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견뎌야 되고 버티는 것,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사랑해라, 이 말은 뭐냐면 더 참아줘, 오래 참아줘, 모든 것을 참아줘. 여러분, 이 사랑 회복되길 축원합니다. 자, 둘째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두 번째 뭐라고요?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함이란 말을 사람들이 대충 알거든요. 근데 정확한 뜻을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모세를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는요, 나이 40살에 사람을 때려 죽인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경은 모세를
이 땅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어느 날 모세가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왔는데 구스 여자. 근데 이 모세가 데리고 온 여자가 누나 미리암 눈에도 마음에 안 들었고 또 형 아론 눈에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하여간 지금만 시누이가 힘든 게 아니라 그때도 힘들었던 것 같아. 그때도 그 미리암이 모세가 데리고 온 그 여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막 뭐라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 모세가 미리암이 뭐라 그러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아론이 뭐라 그러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안 하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요. 그러자 모세가 화를 안 내자 갑자기 하나님이 화를 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암과 그 아론이 문둥병에 걸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온유함이 뭐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화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무슨 일이 있어요. 무슨 속상한 일이 있어. 무슨 억울한 일이 있어. 뭐가 화나는 일이 있어. 그때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화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내가 화내면 나만 망가져요. 내가 화내면 나는 마귀의 종이 돼요. 내가 화내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화내시는 것, 그걸 온유함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온유함이란 삶의 태도를 절대 잃어버리면 안 돼요.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온유함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했냐, 실패했냐, 돈 벌었냐, 못 벌었냐 이런 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일로 말미암아 네가 온유해졌냐, 그 어려운 일로 말미암아 네가 온유해졌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지금 만난 고난으로 여러분이 온유해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지금 영적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온유함이란 마음의 감정이 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 그것을 친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친절함으로 자신의 삶의 행동들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있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해. 이 말은 뭐냐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친절하게 돼. 아내가 남편을 사랑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친절하게 돼. 여러분, 온유함이 내 삶의 행동으로 드러난 걸, 그거를 친절함이라고 말해요. 근데 있잖아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나랑 생각이 같고 나랑 어떤 관점이 같은 사람, 그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친절함이 뭔지 아세요? 친절함이란 그 사람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행동을 하는 것, 그걸 친절함이라 그래요. 그 사람의 모습과 상관없이. 세상은 뭐라 그래요? 네가 그딴 식으로 나와? 나도 그딴 식으로 나온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은요, 너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할 도리 하는 것. 가끔가다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부모님이 부모님 같아요. 존경하죠. 여러분, 성경엔 부모님 같은 사람만 부모님 대접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지. 신앙이란 그 사람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 할 도리를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 할 도리를 하는 것, 그게 온유예요. 네가 그딴 식으로 나오니까 나도 이딴 식으로 하는 거야. 네가 그딴 식으로 나오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너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행동을 하는 것,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당하는 걸, 그걸 온유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들마다 전부 다 신사의 나라가 됐고 숙녀의 나라가 됐어요. 신사, 숙녀는 뭔지 아세요? 당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할 도리를 하는 것, 당신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가 해야 될 행동을 하는 것, 그 사람의 모습과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걸 온유라고 말해요. 어느 날 리브가가 더운 여름에, 광야니까 더운 여름이겠죠, 물두루 우물가에 갔어요. 물을 막 뜨고 있는데 좀 거지 같아 보이는, 여행을 길게 한 어떤 나이 많은 나그네가 우물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 좀 달래요. 지가 떠먹지. 물을 달래. 리브가가 물을 떠줬어요. 그리고 났는데 옆에 낙타들이 있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 낙타들 물을 다 먹였어요. 어떤 신학자가 연구를 했는데 한 마리의 낙타가 물을 먹는데 80리터를 먹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그 두레박으로 물 떠가지고 걔네들 다 먹여봐. 또 어떤 할 일 없는 신학자가 조사를 했는데 그거 물 먹이는데 2시간 걸렸대요. 할 일 징그럽게 없어 하여간. 그거 2시간 걸렸대요. 자 보세요. 오늘 처음 만난 나그네, 나이 많은 나그네, 여행을 오래 해서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고 초췌해 보이는 나그네, 그 사람한테 두레박으로 물 떠서 2시간을 물 떠줬다니까는요. 여러분 그 리브가가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의 며느리 됐잖아요. 이삭의 아내가 됐잖아요. 온유함이 겉으로 드러난 친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제가 교회 개척하고 한 3, 4년 차 됐을 때예요. 3년 차? 우리 장애 친구가 오빠고 그 밑에 6살인가 7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는 집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우리 장애 친구는 9살인가 그랬는데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놀고 7살짜리 여자아이는 제 앞에서 알짱알짱거리고 엄마 아빠는 다과 준비하고 그 여자아이가 이딴만한 장난감통을 하나 들고 있어서 제가 이제 심심하니까 물어봤어요. 얘야 너는 거기 장난감통 중에 어떤 장난감이 제일 좋아? 어떤 장난감이 제일 좋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몰라요. 그리고 도망가더니 좀 이따 또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장난감을 딱 엎더니 장난감 거기 막 좋은 거 되게 많거든요. 엎더니 거기 여자애들 가지고 노는 바비 인형 그걸 딱 꺼내더니 이게 제일 좋대요. 근데 그 바비 인형이 머리카락이 다 뽑혔어요. 한쪽 팔도 없어요. 한쪽 다리도 없어요. 이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얘야 장난감이 이렇게 많은데 왜 그 장난감 중에서 그게 제일 좋아?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한테 딱 한마디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고 목회할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왜 그 다리 한 짝 없고 팔도 한 짝 없고 머리 다 빠진 그 바비 인형, 뻘거벗은 바비 인형이 좋아? 그 질문에 그 아이가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딴 장난감은요 내 친구들이 놀러 오면 다 갖고 싶어 하고요 다 좋아하는데 이 장난감은요 나 아니면 놀아줄 사람이 없어요. 나 아니면 좋아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날 그 아이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게 목회지 않을까? 목회는 교회를 큰 교회 만들고 대형 교회 만들고 유명해지고 화려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니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는 것. 여러분 저는 우리 수원은혜 교회가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어요.